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며 마구 부추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며 달려와 바울을 붙잡아 끌고 가서 그를 때리며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소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긴박한 오늘 말씀의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로 번역된 곳은 사실 그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말이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순간 군대의 천부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소동하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습니다. 무리에서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소란스럽게 소리를 치니 무슨 말들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부장은 이 소동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은 매우 처참한데요. 혼자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맞아서 군사들에게 들려갈 정도였죠.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좀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어조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요. 사실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제가 당신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지요. 그것도 유창한 헬라어로 말입니다.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을 금방 지나왔는데
바울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도시의 출신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언을 하나 이야기했거든요.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목숨을 내놓을 것까지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왜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결박당하고 맞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백성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둘러싼 그 소동 가운데에서 선택한 모든 행동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매우 조용하게 만든 후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제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외칩니다. 내일 묵상하게 될 2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언어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란한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가 더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마음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억울함이 풀리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구하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나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며 담대함으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매일의 시간들 속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두려운 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